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론 213장 찬송 후에 김양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늘 자비하시고 늘 부족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임재하셔 주심 주님,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계신 주님 앞에 다 같이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늘 매사에 감사케 하시고 열심내게 하옵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또한 매년 진행되는 행사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가지고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저희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총요전대 혼신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목자 되시는 분들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 희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 보시면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었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더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즐겁게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4장의 시작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들이었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은 대중들이 원하는 기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고 절 한 번만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은 대중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지 않고 선을 그으셨어요. 대중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거룩의 그 뜻은 구별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상의 모습,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택한 단어가, 그리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찬송이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풀어본다면 하나님다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스럽다, 하나님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하나님다움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구별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완전한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는 구별이 됩니다. 다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긍휼, 우리 안에 있는 인내, 자비,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답다, 하나님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질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똑같은
사랑, 또 긍휼, 친절, 자비 이런 것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성품입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다른 구별된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느 곳에나 계시는 영원하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되어지게 되는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주님 나에게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앞에 우리는 두렵게 되는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그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들도 그 천사의 날개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발을 하나님 앞에서 가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게 될 때 지리적으로 나사렛의 그 동네 위치는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한 400m 정도. 반면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좀 더 넓은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조금 낮은 한 해발 200m 정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사렛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도 역시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그렇고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날이 다른 날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 날이요, 이 날에 안식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완벽한 완전한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조항들을 613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계속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축출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평안하라고, 안식하라고 주신 이 날을 인간이 이것을 변질되게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안식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날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꾸시는 거죠. 주의 날. 언제가 주의 날일까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음에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사람이 더럽혀 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이 날을 바꾸셨어요. 어느 날로 바꾸셨을까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로 바꾸셨어요. 그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날의 주인, 모든 시간의 주인이,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의 날로, 그 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바꿔놓으신 그 날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의 날, 그 날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주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이 날을 구별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날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데, 이 날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6일 동안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일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6일 동안 모든 일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어그러뜨린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꾸셨다라고 하면 이날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하게 기억하고 또한 되새기면서, 그래서 이 주의 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들이 이 주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과 오늘에 있어서 많이 좀 달라졌죠. 지난 주일 저녁에 이성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옛날에 이성재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교회 갈 때 그렇게 헌금, 원도 아니죠, 환이라고 하는 그 종이 지폐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런 구별이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의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의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 이런 것들이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묻어져 나오고 드러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권사님하고 한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30분 전에 교회 도착하지 않으면 불효력이 떨어진대. 불효력. 큰일 난대.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차에 가서 기다리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늦게 나오게 될 때 왜 빨리 안 오냐고 막. 물론 거기에 이제 뭐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5분 전에 가고 5분 지나서 가고 그래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이 안식일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있는 곳은 시끄럽고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러운 영이거든요. 사람을 더럽히고 그리고 환경을 더럽히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못 가요. 귀신이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귀신은 더러운 영인 반면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단도 마귀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다시 말하면 거룩해져가는 인간의 성화의 과정처럼 점점 거룩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하심입니다. 악의 틈을 타지 못하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이신데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진, 사단이 더럽혀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거룩과의 싸움이요. 거룩과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망쳐놓은, 더럽혀놓은, 사단이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이 거룩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 인간이든 물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그 만져진 물건이, 만져진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데워주게 되니까 거룩하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든 또는 말씀을 선포하시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1절로 25절 가운데 보면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에 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서 넘어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모세와 아론만 올라와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표현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돌격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보기 전에 개역 한글성에는 하나님이 돌격하신다.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치신다. 원문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다 허물어뜨리신다. 선을 넘어오는 자에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돌격하신다.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신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있어서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것을 분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돌격하셨고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레위기 10장 그 말씀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가운데 10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이 어디에 있는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친교회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건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거룩하신 분의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데 38절과 39절의 내용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어떻게 고쳐주셨대요? 열병인데, 열병이 뭘까요? 온 몸에 열이 펄펄 나는 열병이죠. 그렇죠? 몸이 펄펄 끓게 되는. 근데 이 열병인데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꾸짖으셨대요. 꾸짖으셨대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것처럼 열병아 떠나가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장모에게 손을 얹어서,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대요. 이렇게 세우셨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과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정확할까요? 다수결 원칙에서 마태와 마가는 손을 대서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이에요. 누가는 꾸짖어서 고쳐주셨다. 누가 맞을까요? 두 사람이 맞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 안에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가 손을 대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꾸짖어서 이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권세 있는 입술,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상은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회복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거룩이죠. 네.
자, 그런데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뭘 통해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게 되는데 그 거룩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거룩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뭘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까요? 4장 4절 읽었잖아요. 뭘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고 내 속을 긁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시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가 되는 거죠. 불평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끝까지 원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하고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기도로서 내 자신을 가꾸어 가게 될 때에,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말을 하시는 분을 보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 불평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막고 기도를 막아서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불평하게 되면 그 불평의 입술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감사로 바꾸게 될 때 계속해서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평안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올 때 그들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는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또 누가는 열병을 떠나게 하실 때 꾸짖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번에는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 깨끗해져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는 사람들, 각종 병자들을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손을 대셔서, 안찰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요한복음 5장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빈들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녁 늦게까지 해질녘까지 고쳐주시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사랑을 통해서. 말씀만으로가 아닌 그 말씀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벅차고 또 힘겹고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만두고 싶은데,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셔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온갖 종류의 선전과 광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은 큰 소문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진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문이 아니라 갈급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금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쫙 퍼져나가기를 원하실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조용히 해라 그러셨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이런 귀신이 이야기를 퍼뜨리게 될 때에 좋은 의도로 퍼뜨리는 걸까요? 예수 믿으라고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아니지요. 시끄럽게 오히려 복음을 더럽히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하여 전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그 의미는 다 퇴색되어져 버리고 뭐만 남을까요? 기적만 남을 기적. 소문의 핵심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 기복신앙 쪽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감추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곳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셔서 오직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44절 말씀과 4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셨대요. 전도. 사단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금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일은 전도하셨대요.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버나움에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4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래요.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죠. 나는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담이 실패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더럽혀진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에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패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로는 465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기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